정결케 하는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날을 시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모세의 사역 여정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날로 기록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의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원했던, 그리고 그렇게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실수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은 첫째 달에 그들이 진 광야에 이르러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광야 생활 40년 중에 약 38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물 때문에 일어난 백성들의 불평 사건이고 오늘 기록의 핵심 내용이 되는 사건입니다. 물 부족 사태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봄철에 가뭄의 시기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 대고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농부들의 표정, 관정을 개발하고 또 멀리서부터 물을 태는 인간의 많은 노력들을 어린 시절에 본 기억이 납니다. 물 문제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죠. 자, 그들은 이 물 때문에 이제 참다 못하여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지도자가 미워서라기보다는 답답해서 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지도자를 찾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불평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평이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입술로 투덜대기 시작을 했지만 곧 입술로 범죄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죠.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광야로 이끌어서 다 죽게 만들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애굽에 있을 때는 차라리 이것보다 낫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당면한 현재의 어려움들만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립니다. 게다가 감사를 잊어버리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었다 한들 노예 생활보다 더 나았을까요? 아니, 노예로 조금 배부르게 먹는 것이 자유인으로 배고프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진정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모세와 아론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반석 앞에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2번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마음, 어떤 심리를 가질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많은 묵상, 많은 추측들이 여기서 가능합니다.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행동을 보고 모세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의 거룩함을 나타냈을까요?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이럴 때 보란듯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분노의 감정이 복받쳐서 화풀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모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오히려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그 중간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탄원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읍소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듣고 그분의 진노를 풀기도 하시고 또 처벌을 경감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그냥 둘 수 없는 커다란 범죄가 되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었죠.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했던 것 전혀 근거가 없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저질렀던 것, 뭔가 모세에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거나 모세에게 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공격했던 고라와 다단,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엄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징계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징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징계의 가장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 각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여 자신이 뭔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냐, 또는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냐, 행동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그 대상이 모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곡하는 것, 그 자리를 가로채는 것,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소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에 결코 오늘의 사건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똑똑하다 일컫는 사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똑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때로는 제물로, 때로는 도구와 수단으로, 때로는 통로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유일하신 분으로 존경받으시고 영광받으실 분은 오직 그분,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십시다. 그 다음 사건은 에돔을 통과하려고 할 때 그 왕에게 길을 좀 내어달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싸우기가 싫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길을 좀 내어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이런 부탁입니다. 에돔 왕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요. 그들의 행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장에 나오는 전반부가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한다면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은 에돔 왕의 치명적 실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지 않은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은 그 후에 여러 차례 다시 재론되면서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것,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그런 실수 없는 인생이기를 바라고요. 혹여나 우리가 부지 중에 그런 실수를 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빌고 또 빌고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로 이어졌습니다. 20장에는 슬픈 이야기들이 연속이군요. 모세의 패밀리 중에서 미리암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죽은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치명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비극적인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장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나아가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신다는 것,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모세에게 내려진 이 결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